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19년 신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신년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맺음과 시작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분절과 구획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맺음도 없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도 없는 지루한 구간이 쭉 늘어져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시간의 구획들을 주셔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또 내가 좀 회복을 해보자, 또 내가 더 잘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첫날을 예배드렸고, 또 1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속에 지난 한 해 부족한 것 새롭게 이루시고, 또 지난 한 해 잘한 것 더 잘하시며,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숙됐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살아나는 이와 같은 새 삶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너무 가변적이고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진보와 깨달음이 그만큼 날마다 더 새롭게 솟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까?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까? 날마다 어제가 부끄러울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이와 같은 삶은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획기적인 은혜가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지는 만큼 사라지고 부인되는 만큼 새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년 예배 때 선포한 2019년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짓는 예배당,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 수용,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 이룸. 설명 안 해도 이 구절 자체라도 아시겠죠? 우리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가장 큰 완성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수용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떤 누구도, 어떤 순간도, 어떤 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지금 하는 이 일로 최고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내 인생의 최고의 커리어 하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연세가 어떻게 되셨건, 또 내 삶의 상황이 어떻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배열되어 있건, 아니면 내 삶의 상황과 바람은 어떻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내 손에 잡힌 이 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를 이루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라는 의지와 삶에 대한 의욕이 2019년도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2019년의 표를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에 진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각종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자연을 정복하고 제어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본 사람도 있었고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서 도무지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앞까지 사람이 가득 차서 어떻게 더 이상 옹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운신을 못해서 예수님 앞에 접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이잖아요. 친구야, 미안해. 우리에게는 여기까지야.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우리의 능력이 안 돼. 미안해 하고 돌아가야 될 때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무슨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전혀 예측 못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단 말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리자. 침상 하나 데려내는데 무슨 구멍을 뚫는 겁니까? 지붕을 부시는 거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침상을 달아내린다고 합시다. 아마 크게 부셔야 될 겁니다. 쪼가리가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돌멩이도 떨어지고 우수 떨어지겠죠. 밑에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 평면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입체적인 문장으로 확대가 보면 이건 굉장한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다 덮고 소화할 만큼 가슴의 뜨거움이 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자연도 정복한다면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적어도 있었겠죠. 아니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구에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께서 그 중풍의 환자를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므로 그 친구가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 그리고 결단, 그리고 결과입니다. 오늘 내용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서술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의 결단이 있었다. 결과는 어떤 것이다 라는 이런 구조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입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놓여진 여건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더 답답한 상황이 엎치고 덮쳤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심히 고통당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죠. 근데 소망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미국 가서 예수님께 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마음의 희망이 무너지는 더 답답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처럼 도저히 답답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 근데 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의 좌절이 더 커지겠지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 실패의 추억,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내가 해봐서 된 적이 있어? 내가 신년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내가 연말에 한 번도 그걸 잃어본 적이 있어? 내가 오래 생각해도 똑같아. 결국 사람은 자기 패턴을 벗어나기가 힘든데 결국 나는 똑같은 패턴을 가질 거야. 결심하고 실망하고 나중에 좌절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답답한, 그리고 더 답답한 상황. 그런데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행복의 요건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 돕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죠. 중풍병 걸린 이 친구, 그런데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답답해요. 친구 도와주려고 갔는데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잖아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보자 라는 생각까지 한 이와 같은 소망의 요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근데 조연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4명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연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주연의 역할을 도와주는 조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연 대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며 조연된 그 인생들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주는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와 같은 고통만 있고 궁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과 교통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잖아요. 하늘도 막혔어요. 땅이라도 파야 되잖아요. 점점 파서 더 낮아서 마지막 바닥까지 가서 엎드려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더 낮아질 수 없을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방이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땅이 막히면 더 낮아져서 엎드리고 있다 보면 어디엔가 계신 주님께서, 어디에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솟아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의 또 한 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고 정죄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건데 반드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음 상심케 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제사함 받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식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 순간 임하고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의 진실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걸 모르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단 말이야. 이게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사람이 알겠습니까? 비양거리고 조소하고 사람들 마음 상심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럼 사단이 역사하지도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도 아니죠.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만도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장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속상한다고 해서 영원히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내 심기 휘젓고 내 인생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능력으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기 상하게 할 때 그걸 능력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우리 가다가 상심해서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마음 상심하게 하잖아요. 상심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상심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상심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상심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래, 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엾이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심을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있는데 상황의 극복에 있어서는 결단이었습니다.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한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로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데 화가 나면요, 너무 기뻐요. 화가 나는 순간부터 일이 대부분 잘 되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패턴을 살펴봤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 순간부터 대단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단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화가 나는가 봤더니 상황에 대한 화가 아니더라고. 제 자신에 대한 화더라고. 상황에 대해서 이래서 화가 나고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사람들을 극복을 못하는가 하는 저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겨야지. 누구를 이겨? 나를 이겨야지. 저 사람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겨야지. 저 사람이 문제인가 상황이 문제인가 그걸 극복하는 내가 문제지, 나 하나 극복하면 상황과 사람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더 집중이 되고 그때부터 더 힘이 나고 그때부터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이 정도도 못 참아?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잖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때 보면 꼭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내가 못하나? 이 정도도 못 참나? 이 정도도 못 넘어가나?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게 하실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던 거 하잖아. 우리가 뭐 이제까지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잘 돼 본 적이 있나? 내가 뭐 나를 넘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돼.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어느 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능력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능력이 뭐죠?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쌍히 여김을 받되 사람에겐 불쌍히 여김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우리는 은혜고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죠. 여러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다는 것이 그게 평상적인 생각입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생각 못했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혁신이잖아요. 남이 생각 못하고 나도 생각 못했던 것을 어느 날 생각해냈는데 그 불가능한 일들이 내게 가능으로 다가와.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생의 발전은, 우리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 해본 적 없는 일이 내게 있어서 가능성의 범위로 확장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불가능한데 갑자기 내 마음이 한 번에 넓어지는 거야. 한순간에 넓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이걸 못해, 그냥 한 번에 다 품어버리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내가 일을 못해? 그 한순간에 다 품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생각해봐요. 내 범위가 확장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더 커져버리면 단번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를 걷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강력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의식과 발상과 모든 생각에 전환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행하여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다 해치고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요만한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더 원대한 영원한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쪼무락거리는 삶 가운데 살다가 우리 끝나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한순간에 넓혀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속상하던 거 속 안 상해요. 낙심되던 거 낙심 안 됩니다. 그렇게 믿고 싫고 싫었던 거 그거 안 그래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새로운 생각과 구조와 나의 모든 사고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어찌 생각하면 주님이 이루셨다는 공생의 사역은 모두가 새로운 일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었단 말이죠. 돈 주고 빵 사지 않았어요. 오병이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요. 권력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 권력과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과 함께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뒷일을 감당해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과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일로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을 이룬 겁니다. 2019년 사랑하는 우리 분당여행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대했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분저리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낮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리 한다는지 아시죠? 낮은 수준에서 내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 낮은 수준에서 내가 이게 성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게 이렇다는 논리를 펼쳐나갔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 잘 계획했어요. 이게 완벽하다 생각하면 그 순간 망치 갖고 깨트려 버려야 돼.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 낮은 수준의 생각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바닥에서 또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입해서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까지 늘 낙심합니까? 내 수준에서, 내 낮은 수준에서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이뤄봐야 또 외롭고 또 고독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정말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죠?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잖아. 내 생각 기껏 해놓고, 자, 여기서 깨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 못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더욱이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 그랬죠.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여러분, 문필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략과 요약이 본질이죠.
그 많은 얘기를 다 쓸 수 없잖아요. 오늘 얘기를 뭐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를 한 20페이지로 늘려서 썼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생각을 서술해 냈을 겁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야 지붕을 뜯어보자 하니까 두 사람은 안 돼. 저기 떨어지면 뭐 위에서 뭐 돌멩이 떨어지고 우수 떨어지면 사람 다쳐. 그리고 남의 지붕을 뚫으면 이거 어떻게 물어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한 페이지로 쓰니까 내용은 다 빠진 거예요. 이 내용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과정을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문으로 써서 그냥 쉽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 포함된 모든 요약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생각들 해보면 참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 실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야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어떻게 되지? 야 이건 나 있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겠네. 이런 생각 다 들 수 있겠죠. 그래도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실행함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친구들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한 겁니다. 왜죠? 왜 친구들이 이 상황을 돌파했을까요? 목적의식이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친구를 살려야 돼. 그리고 저까지 가야 돼. 이게 목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목표가 뚜렷하면 결국 좌고우면하지 않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살다가 뭐 사람 죽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 라고 생각하면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강함인데 그 마음의 강함은 결국 목표의 뚜렷함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제시해 줬잖아요. 나는 날마다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비에 걸려 넘어지겠죠. 다시 일어나면 되고요. 무릎 까지면 또 뭐 그런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삶이 날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반듯하겠습니까? 또 이러저런 상책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친구들은 결국 모든 상황을 돌파한 겁니다. 왜죠? 목적의식이 강했으니까 그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가슴의 뜨거움이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녹여내고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고통을 죄에 대한 그 좌절과 절규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입해도 나는 괜찮아. 나 이거 하다 내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약하잖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도 겁 많아요. 우리도 겁 많잖아요. 어느 순간 내 것을 딱 던질 때 그때부터 달라지는 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그리고 멈추라면 멈춘다. 뭐 하나 부르시면 그게 나의 삶의 끝이지 뭐. 그리고 감사하고 가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 시작해서 30분 됐어. 뒤에서 그 주인공한테 총을 빵 쐈어요. 주인공이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분당교 함께 성도들은 없어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 가야 돼. 30분 만에 주인공이 죽으면 그 사람 주인공도 아니잖아. 주인공은 제일 오랜 분량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이니까 우린 이걸 논리로 알잖아요. 그 주인공 제일 오래 많이 나온 사람인데 30분 만에 죽으면 어떡해? 그건 주인공이 아니지. 조연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축 헌금하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 3년 동안 건축 헌금 내는데 요 건축 헌금을 제가 작정했습니다. 노인이요. 나는 요 건축 헌금 다 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건축 헌금 다 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실 거라고 확신하시더라고요. 5년짜리로 낼 거. 그렇잖아요. 내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다 맞춰질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부르셨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 나는 아멘 주세요 옷이 없어서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은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거기서 감사하고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좀 더 편안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나 부르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승부는 10번 더 뒤집어집니다. 10번 더 뒤집어져요. 무대 불 켜졌자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무대 올라가고 불 켜지면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은 예수님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계산 능력이 틀린 것 같아. 제가 계산이라도 잘하자 그랬잖아요.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단 말이야. 그때 제자들은 뭘 느꼈어?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잖아. 야, 내가 정말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내 수준이 이런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치밀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고는 달라요. 내 계산 버리고 주님의 계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짧은 계산밖에 못하지만 주님은 길게 계산하시잖아. 너무 치밀하시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까지 다 아셨단 말이야. 근데 도망치는 거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도망치면 저들이 나를 다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까지 생각하셨던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께 승천하실 때 명령을 남기실 때 제자들은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설득 방법은 우리하고 수가 다르잖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그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계셨잖아요. 그게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욕해라 괜찮아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 거 내가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야 나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마음까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의 헌신을 최고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미안함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보다 긴 호흡으로 보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그저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갈등의 순간을 넘어서는 인내와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기대잖아요. 참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인내가 그냥 이루어지냐고요. 꿈과 포부와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 하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포부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내를 못한다고요. 그래요. 못한다, 어렵다, 싫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내가 분노가 이러는 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또 다르단 말이야. 거긴 소망이 보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줄까? 왜 나는 애매한 얘기 들을까?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좋은 평가 못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게 오해 속에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것은 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다르잖아요. 이 친구들은 안 될 상황에서 안 될 여건을 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 대한 뜨거운 믿음이 그들을 불살랐던 겁니다. 주님께 가면 날 수 있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면 주님께서 낫게 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뭐. 아니 환자도 중풍비 환자도 살리셨는데 뭐 이거 못하겠어? 돌멩이 떨어져서 사람들 좀 맞아서 다치면 주님께서 그것도 다 낫게 할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제가 만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었으면 했겠느냐고요. 사람이 휘청거리는 게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휘청거리잖아. 가다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또 생각하고 가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소하면 또 휘청거리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목표가 뚜렷하면 어떻게 된다? 기어서라도 간다. 아니 굴러서라도 간다. 하여간 내가 죽어도 저까진 간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들 우리 실망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니까 상황, 결단, 결과. 결과는 중풍병 환자의 죄가 사해졌어요. 5절 보니까 작은 자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나 영적 문제 선결, 육적 문제 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면 영적 문제가 선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육적 문제가
후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 원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 가지고 갔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환자가 일어나 갔단 말이죠. 일어난 일은 죄사함 받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1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다 놀랐다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하면 능력이다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최고가 아니라도 노력은 최고로 합니다. 노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우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걸 이룰 능력은 없지만 나는 최고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기에 노력합니다. 이 노력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잘 되면 뭐로 기도해요? 그대로 하겠지.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시도도 안 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죠. 여러분, 정현정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읽다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딱 꼽아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때는 없는데 요새 그 학생 애들 국어책을 보니까 이 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같구나. 보는 눈은 같구나. 난 이 시를 보니까 딱 꽂히더라고. 근데 나는 그 국어책이 있는지는 몰랐어. 요새 애들. 우리 때는 없었거든. 뭐 정현정 씨는 그때 시대도 계셨던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해요.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떠주세요. 올해 자 따라서 합시다.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 이룸.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모든 순간이 꽃 봉오리인 것을.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지 우리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순간은 꽃봉오리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꽃봉오리입니다. 내게 시련과 쓸림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다 꽃봉오리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서 꽃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서 꽃을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그래요. 우리는 그 어떤 상처도 꽃으로 피워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꽃으로 피워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실망과 낙심과 고통의 지경도 꽃으로 피워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꽃을 피워내는 심정으로 꽃봉오리인 것을 보고 꽃을 피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별겁니까? 별거냐고요. 우리 살다 가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날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그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지만 나는 정말 그에게서 한번 꽃을 피워보자. 그 일이, 내 삶의 상황이 이렇게 아프지만 나는 그 순간들을 한번 꽃으로 피워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 피우고 가보지 않은 길 가고 하기 싫은 일 못하는 일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이뤄보고 도전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고통을 기쁨의 소재로 삼아 주님의 일과 마음을 이루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의 겨운 장면을 맞이했을 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가고 그리고 또 가고, 그것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됨을 누려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도전을 이루어 합니다. 내가 52주 동안 내가 정말 한번 개근해 보리라. 내가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와보리라. 내 헌신이 더 깊어지리라. 내 봉사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리라.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서 내가 꽃을 피워내리라.
그리고 내 삶을 좌절하게 했던 모든 삶의 상황에서 꽃을 피워버리라. 내 삶의 전부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꽃을 피워버리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비천하고 작은 일이라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꽃을 피우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일로 최고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 내 삶의 영적 범위를 확장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분야까지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리라.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한번 칭찬해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니까 또 저는 담임 목사 당회자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변화를 주려면 사람의 보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수석 목사는 김연 목사님이 전에 제 비서관 목사님을 하다가 제가 바로 수석 목사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리고 제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6년을 수석 목사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시 목사님 비서 목사 하겠습니다. 행정 목사랑 비서 목사. 옛날엔 분리되는데 같이 하거든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다. 밥상도 들고 들어와야 되고요. 제 구두도 들고 나가서 본인이 닦지는 않지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 제발 목사님들 내 박산 들고 다니지 말아라. 당신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 내가 욕먹는다.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해서 들고 들어오고 그 옆에 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쉬운 일 아니라고. 뭐 봐서 제 양복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갖다 놔야 되고 와이셔츠도 토요일 저녁에 딱 갖다가 그 자리에 놔야 제가 아침에 딱 입고 오잖아요. 쉬운 일 아니라고. 수석 목사로 다 지시하던 위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잖아. 그리고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담임 목사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직이 순환돼야 돼. 다 수석도 해봐야 되고 행정도 해봐야 되고 교구도 해봐야 되고 교육도 해봐야 되고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고정시켜 놓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딱 길을 여니까 내가 활동하기 편하더라. 참 고맙더라고. 김연 목사 참 고맙더라고. 내가 이제 비서 목사로 김강년 목사님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또 교구로 가시라 해서 교구 담당을 시켰어요. 교구 총책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강년 목사한테. 김 목사님, 걔도 총책임을 맡으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교구를 맡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결과를 좀 좋은 결과를 내야 다른 사람한테 세상에서 말하는 말빨이 쓰잖아.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제일 약한 교구들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김강년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어디를 딱 지적했더니 거기는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서 교구로 가는 목사 안수 처음 받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3분, 1년 되거나. 그 목사님들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어려운 교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김광년 목사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2년 교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겁니다. 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도 목사 곁에서 별거 다 봤잖아요. 좋은 모습 보고 안 좋은 모습 다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 나는 부족한데 저런 목사님들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교구로 보냈어. 그리고 나머지 좀 괜찮은 교구들은 새로운 목사님들로 다 이렇게 포진을 시켜놨다. 자기가 어려운 데 가고 약한 목사님들에게 좋은 데로 보내는 거야. 난 그걸 보니까 올해 뭐 좀 되겠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훌륭합니다. 난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하더라고. 이런 분을 모시고 있는 게. 그래서 난 2019년 기대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다 아마 그럴 거야. 다 그럴 거야. 행복하더라고. 저는 요새 목회하는 거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 성도님들, 2019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지금 하는 일로 최고와 영광을 이룹시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 수용.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